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인데 1절로 6절까지 언어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성경 시편 23편일 거예요. 때로 외롭고 지치고 인생이 곤고해졌을 때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도 시편 23편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 내 잔이 넘치고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사는 그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다른 무엇도 필요 없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이 노래일까요? 아니면 한편의 감성 짙은 서정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도일까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노래이면서 서정시이면서 마음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과 중심을 잘 표현했던 노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노래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진정한 무게와 너비와 깊이를 간과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다윗을 찾아가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다윗이 불렀던 노래 시편 23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활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 있고 그 가운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는 많은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금발의 머리에 발에 끌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인자한 얼굴로 양떼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근데 이 그림이 보기에는 좋고 참 아름다운 어떤 그런 풍경 같은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현실은 이렇게 평화롭지도 않고 한가롭지도 않습니다. 매일이 치열한 전쟁터를 살고 있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왜 그렇게 버겁고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 삶에 경험되는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 불러봐도 대답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손 내밀어 보지만 손당치 않는 먼 곳에 계신 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도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터를 오가면서 때로는 미친갱이 왕에게 쫓기면서 유대 광야를 들깨처럼 헤매면서 피말리는 하루를 살아내면서 외쳤던 절박한 기도가 시편 23편이었고 보면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불러도 되고 우리가 고백해도 되고 우리와 그리가 먼 어떤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가 맞는 듯 싶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왕으로 다윗을 기억하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누비던 용맹스러운 장군 다윗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띵의 예배자 다윗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어떤 존재며 양에게 목자는 또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이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오늘 시편 23편의 주어는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내가 양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양에게 포커스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행복한 양이라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도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서 채워서 넘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 노래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기 때문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에게 한 마리 어린 양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윗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내가 모든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아쉬운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소유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고백함이 부족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노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곁에서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오셨다고 눈 한번 떠보시라고 권면하지만 권사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도 없고 힘든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그분의 귀에 대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이 순간이 권사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권사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입술을 벌릴 힘조차 없고 숨 쉴 여력조차 지금 꺼져가고 있지만 꼭 권사님의 마음으로라도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한 생애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던 그분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빛이 임하고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이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두려움, 외로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그 두려움의 순간 말이죠. 그 외로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것 하나만 더 가진다면,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말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내가 더 가질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다른 건 몰라라,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요, 내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절대적인 거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알고 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애써서 햇빛을 만들까요? 누가 노력하고 누가 막 용을 써서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애쓴다고 그래서 비를 쏟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햇빛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공기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고 물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 성령님, 사랑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건 오늘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안 좋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있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가지고 있던 그것 때문에 내일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내일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가 더 많은 소유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가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 죽음의 순간에도, 아니면 그 이후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순간에도 당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23편 이 말씀 안에 깊이 배어있는 그 너비와 높이와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인지, 또 양은 어떤 존재며 어떤 습성, 어떤 생태적인 조건을 가진 동물인지 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양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친숙한 동물은 소. 그래서 낙동강변에서 소 등 타고 저는 낙동강을 건너가기도 막 했어요. 돼지, 닭, 개, 똥개였지만 그게 우리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요즘 도시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은 아마 애완견일 것입니다. 양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동물은 양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오르기도 힘든 높은 산을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올라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나 곰, 맹수의 추격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내야 되기도 했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내다가 높은 산 정상에 겨울이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양떼를 끌고 또다시 따뜻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목자의 몫입니다. 양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완성은 요한복음 10장이지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그는 아마 먼 훗날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을 거예요. 시편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나도 내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윗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한여름 무더위에 양떼가 지치지 않도록 또 한겨울 세찬 추위가 몰아치기 전에 양떼를 이끌고 산을 오르기도 했을 것이고 산 아래 내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양의 몇 가지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지독히도 근신데 평균 3m 앞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따르는 동물이 아니고 양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는 소떼를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몰고 가잖아요. 근데 양을 몰고 가는 목자는 뒤에서 양떼를 채찍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 양과 목자는 서로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이 감기가 걸리거나 양이 어떤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귀가 다친대요. 양에게 귀가 다친다는 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목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렇다고 감기가 걸리고 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때로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겁니다. 양이 여름을 맞아 더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가파른 협곡을 지내야 되고 범람하는 시내를 건너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넌 내 음성을 듣고 있니?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니?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죠. 주님의 터치가 내게 없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은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싸늘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캄캄하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때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고 막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깜깜한 중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의 본능이 있어요. 초식동물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일단 뛰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사슴, 임팔라 같은 동물은 롱다리입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점프력과 스피드가 엄청나서 맹수들도 쉽게 사냥할 수 없어요. 근데 양은 쇼다리입니다. 몸집이 비대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있어야 어디로 뛸지 분간을 해요. 근데 이게 눈에 뵈는 것도 없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날개가 없어 하늘을 날 재간도 없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뿔이 있거나 그렇다고 막 강력한 이빨이 있어서 다른 동물을 해치고 막 맞서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요, 한번 옆으로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장해서 자기를 숨길 재간도 없는 그야말로 무재주가 재주인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동물의 세계 TV를 보는데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동물이 있더만요. 사자가 자기 앞에 와서 막 하는데도 다른 동물들은 사자 냄새만 맡고도 일단 뛰는 거예요. 어디서 사자의 막 포효 소리만 듣고도 사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자가 자기 곁에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작은 짐승이 있었어요. 스컹크였습니다. 지독한 가스 한 방이면 사자도 맥을 못 줍니다. 또 한 동물이 있는데 호저라고 하는 이 작은 짐승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곤두세워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 가시에 한 방 찔리면 사자도 엄청 괴로워합니다. 하이에나 같은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맹수도 호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힘도 그렇다고 다른 동물을 해코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만큼 여유로운 짐승이 없습니다. 만사가 태평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양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매 순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만 들려오면 양은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원수의 목전 앞에 놓여 있든지 아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은 두려움 많아요. 굉장히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고백하는데 겁이 많은 양은요, 좀처럼 옆으로 눕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긴장이 있거나 그런 기색만 보여도 밤새 제자리에 서서 빙빙빙빙 도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여러분, 서열의식이 강한 곳에는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어디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대장이냐는 거예요. 누가 리더냐는 거예요. 양이 누워있다. 이건요,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내게는 아무 긴장도 없고 내게는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내게는 샬롬만 있다는 거예요.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떼목장 가보셔서요? 강원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논현동 양목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양을 보면 아이들도 다 좋아합니다. 털이 복실복실하고 순진무군 그 자체가 양인 것 같습니다. 복실복실한 양털을 가르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회충들이 알을 까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날파리들이 거기서 알을 까서 부화하기 좋은 환경과 적당한 온도가 양의 틀 안에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요, 가렵고 아프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벌레들과 곤충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목자는 아침마다 그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그게 거의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고, 이미 거기서 알을 까고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해체해주고, 그리고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그 기름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저는요,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 죽겠어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남북 통일 과업을 이루지 못해서 난 우울증 걸려서요,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생사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쇠파리들, 날파리들, 똥파리들, 그것들이 내 모르게 까놓은 알들, 보이지 않는 작은 해충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쉽게 던진 말 한마디, 거기서 내 모든 마음이 팍 깨져버려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양에게는 이 작은 쇠파리, 날파리, 똥파리들이 까놓은 알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방법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에게 가지고 가시면 그분이 기름을 발라주실 거예요. 새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알을 까지 못하고 회충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만 근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지독한 근시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라도 1년 후, 1시간 후, 10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순간 1분 1초의 짧은 선택이 생사를 가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청주에 물이 막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도가 막 차고 넘칠 때 그 CCTV 보니까 그 한순간 1초, 2초도만요. 그게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태풍 왔을 때 그 많은 뉴스들을 보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바꾸는 거예요. 양은 어리석은 짐승이죠. 양만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더워서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데도 지들끼리 엉켜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서로 떼어놓기 위해서 양무리 가운데 뿔 달린 염소를 한 마리씩 풀어놓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교인들 가운데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염소가 있어서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들이받는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살아요. 그렇다고 네가 염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염소를 자청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 나라의 정상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들의 모습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자기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앞을 보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쇠파리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죽는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낳고 내가 기른 내 자식인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한탄스러움을 그가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미련하고 두려움 많고 어리석고 무력한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가 능력도 있고 그 목자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바다를 걷기도 수천 명을 먹이기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힘 있는 그분이 사랑의 목자가 아니라면, 폭군이라면, 우리가 분명 이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내 곁에 계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이라면,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올 때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목자라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는 거지요. 다르게는 그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양에게 축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 양에게 맑은 시냇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 가장 큰 선물은 그런 먹을 것이 넉넉한 초장도 맑은 시냇물도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된 선물은 목자인 거지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하다. 목자만 곁에 있다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목자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결핍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할 건 아니야. 왜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면 저분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 같아. 저 권사님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보면 목자가 없는 것 같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두려워하는 것 보면 저분에게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체질,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인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아세요. 돈에 약하고 사람에게 약하고 정에 약하고 이런저런 내 약함을 그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평소에는 참 인자고 좋은데 그 어떤 한 부분만 살짝 자존심만 건드려 놓으면 이 인간이 짐승이 되네. 그것도 아세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돈 앞에서는 맹 못 추는 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를 이길 힘조차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크기로 목숨을 버릴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목자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죠. 목자와 양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양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인생은 목자로 결정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많은 걸 배웠다 아니면 조금 덜 배웠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경험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 말이죠. 그 목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움으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시편 23편 6구절로 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오늘 이 한 단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레마가 되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영으로 경험되고 확신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부분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휴가 잡고 반차 월차 내셔서 아침부터 기도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행복은 바로 이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손익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죠. 이 관계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이익이 돼서 내게 뭔가 유익이 있고 내게 좀 뭔가 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인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살아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원받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끝없이 지금도 감동해 주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 그렇다면 넌 행복할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의 시대 신조가 이겁니다.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네 스스로 발견하고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를 결정하고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뉴에이지의 사상입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 뉴에이지의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멘입니까? 장사까지 지냈고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데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어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이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관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은 넓어졌는데 밀도가 빈약해졌습니다. 관계 스펙트럼이 이제는 한 동네 같은 학교 동창을 넘어서 전 세계화가 되었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농도도 없고 밀도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얕아진 거예요. 적당하게 한 번쯤 예배당 발발 맞추면 마치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는 있고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암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과연 오늘 이 세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로 완성되고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고 우리 자신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완성하도록 디자인되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젊은 청소년 시절 모든 것들이 결핍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불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운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족한 게 많지요. 여기저기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산맥처럼 겨우 한 파도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막 우겨 싸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파도가 여러분을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든지 그 결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우겨 싸우는 영적인 공격들, 사람들의 공격들, 여러 사방에서 우겨 싸우는 공격들이 있지만 그것들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은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면 은혜로 살아왔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물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고백하십시다.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렇지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